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을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잘못 찾아놨네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러면 이제 예배가 우리가 때가 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때,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영과 진리에 대해서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분분하고 해석도 분분했었는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과 진리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은요, 이 두 단어 앞에는 전치사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말로 하면 영과 진리지만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등하고 손바닥이 어떻습니까?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손 하면 다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과 진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만 있고 진리가 없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진리만 있고 영이 없다?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고요, 함께 묶어 있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과 진리를 말할 때 영은 뭐고 진리는 뭐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영을 가지고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냐, 그것이 또한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의 관건이 되겠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진리냐, 또 하나님의 진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예배드릴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때 예배하는 자는 어떤 뜻인지 원문에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엎드려 굽으려 경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고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단어는요, 헬라는 어떤 경우냐, 신적인 존재에게 굽혀서 절을 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이라든가 혹은 페르시아라든가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처럼 섬기는 왕에게 나아가서 키스를 하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보잖아요. 중색 같은데, 중세 영화를 보면 왕 앞에 혹은 교황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해서 손을 내밀면 그 반지에 키스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굽으려 입맞춘다, 굽으려 경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중세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신적인 존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다,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말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비스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예배를 말할 때는 라트레이아를 이야기합니다. 봉사한다, 서비스한다, 그런 뜻을 많이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봉사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봉사 서비스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재주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서비스하라,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얘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사람을 높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높이는 일을 행하게 되고 내가 높임 받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면 잘못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실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따라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감동하시는 예배. 그래서 무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무질서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찬양만 계속 1시간 동안 부르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1시간 동안 선포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봉헌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또 진리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첫째는요, 오늘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 거기 가 있지 않고,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떼야 됐네, 그리고 와서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와서 예배 드린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해치운 거죠. 안 하면 벼락을 때릴 것 같아서, 그래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요, 금요 기도회가 되면 예배할 때, 또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설교하고 주보를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는 예배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아니, 성령 예배드리라고 늘 말을 듣는데 도대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맨날 목사는 앞에 서가지고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인도는 받아야 된다 말만 하니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드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삶의 예배, 부르신 곳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성전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도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 예배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성령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의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어렵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모든 교육자들이 초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설교는 물론이고 또 찬양을 위해서, 또 봉사는 섬기는 헌신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오직 예배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는 꽃 하나도 시작을 해서 의자로부터 시작해서 청결 상태로 시작을 해서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화면으로 시작을 해서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죠.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만큼 목회자들이 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있는 예배입니다. 42절에 말씀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생활할 때 삶의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해도 주여 부르는데 저 혼자 부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썽쓰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죠. 우리가 예배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가 있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요, 성전에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했고, 46절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물론 다 혼자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 때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함께 모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로 왔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전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 혼자 찬송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의 은혜가 흘러서 그 사람도 믿음이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고 찬양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서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닥불은 어때요? 나무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활발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도움을 얻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다섯 번째는요, 나를 희생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자기 있는 재산 것을 다 팔아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살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삶의 예배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는 어때요?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을 해서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마음을 하나로 하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묶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묶지 않고 자꾸 감정적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감정에 젖는다라면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묶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 삶 속에서도 성전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마음을 묶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생각하고 나쁜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돼서 그때 함께 성령 인도를 받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입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찬양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찬양을 잘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찬양을 굉장히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제 생각에는 기회가 되면 좀 노래방을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노래방 기계를 몇 개를 갖다 놓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성도들도 각 기관에서도 틈날 때마다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가면서 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라고 회식을 하면 어때요? 2차로 노래방 가자 뭐 해가지고 뭐 가서 노래도 부르가면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전 올라와서 속이 상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성전에 올라와서 반주기 털어놓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목적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함께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믿음의 친구들끼리 함께 찬양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찬미하는 예배가 될 때,
그때 또한 성령이 인도 안 받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316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배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7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는 예배자로 몇 가지나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7가지 다 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몇 가지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1가지, 2가지, 3가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살펴서 우리 새연교 예배가 오늘 우리 모두인 예배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가 되되 사도 중심의 예배요, 말씀 중심의 예배요, 기도가 있는 예배고 모이는 예배요, 희생하는 예배요, 또 하나 되는 예배요, 찬미하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예배에 승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